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함께 예수님이 남기신 최고의 명령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이렇게 너무나도 유명한데도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는 잘못 해석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는데 그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보통 이때 이 권능을 이야기하면 초자연적인 힘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외국어, 갑자기 말 못하던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또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이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교회는 권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할 때 성령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되리라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세 단어를 하나씩 차례로 살펴볼 건데요. 이 차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이해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 왔는지가 더 선명해질 것이고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웃초청 주일이 일주일 남았죠. 바르게 이해된 말씀을 가지고 이번 남은 한 주간 전도에 더욱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면에서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바로 성령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천사와 같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이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뭔가 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성령 하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인격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비인격적인 이미지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시죠? 비둘기같이. 네,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를 하고 있죠. 비둘기는 비인격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동반되었던 현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 즉 비인격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인격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파워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할 때 성령님은 권능인가 보다, 아니면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이 성부, 성자와 동등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인격적이신 이 성령님이 물이나 불, 바람, 비둘기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이미지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죠. 그래서 그 보냄받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천상에서 회의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회의하시면서 역할 분담을 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 구원을 직접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성도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돌보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만 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어떤 파워를 주시는 분이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에서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께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권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무릎을 꿇는 태도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 권능이라는 단어 역시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 디나미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디나미스는 신약에서 약 116번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권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능력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번역했죠?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권능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말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축소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님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 구해서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잘못 번역된 것이 초래한 나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단어가 번역이 잘못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받아라,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받아라, 또 사람의 내면 뜻 꿰뚫어보는 투시의 은사도 받아라, 또 미래의 일을 보는 예언의 은사도 받아라. 이걸 받아서 이걸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그런 능력을 보고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2000년 후에 1900년 후에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능력을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그걸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나미스는 권능으로 번역되어서는 안 되고요, 능력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다행히 이것을 번역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새번역에서는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개역 개정판이 다시 개정된다면 우리 개역 개정판도 이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순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능을 받고가 능력을 받고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받고 이 부분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라는 말은요, 어떤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능력이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이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을 바꿔라는 말에 이 의미가 들어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광야로 갔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인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괴로워서 이 수리 안에서 도대체 고난받는 종이 누구지?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거기서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지금 이 빌립을 이끄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용했던 능력이 뭐죠? 그 능력은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그 지식이 바로 그 순간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이 능력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빌립이 이전에 자기가 이사야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겠죠. 또한 빌립이 이것은 내가 언젠가 전도할 때 이거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자기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용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여기서 능력을 바꾸라는 말은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사용하셔야 할 능력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정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에서 이 되리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되리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되리라는 말 속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도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저절로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되리라는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문맥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되리라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주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세요?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 속에서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은요, 바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실 수도 있으세요. 바꾸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주도권에 순종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되리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드렸던 빌립도 보면요,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여기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요? 광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일정이 꽉 차서 저는 오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빌립은 성령님께 따지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바로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도하도록 만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바꾸라는 것에 너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해석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주도권을 주고 나를 따랐듯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권능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웃초청주일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매년 태신자를 작성하여서 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정말로 이 많은 태신자들을 생각하시고 품으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반드시 주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는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이 이웃초청주일이라는 이 총국잔치에 꼭 초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